사무엘상 14장. 아니죠. 그것은 주일이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통화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통화. 그죠? 하나님하고 일을 하려면 통화를 돼야 되죠. 우리도 저하고 같이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통화를 많이 하죠. 동역하는 겁니다. 통화가 돼야 돼요. 통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하고 동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행할 때 통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육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유, 제가 어제 치과를 갔는데 지옥이 그렇게 무서울까? 그죠? 야,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바늘방울 7개, 8개를 찌르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과만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제가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거든요. 여러분, 그 천정에다가 그 바늘 몇 개를 찌르는데도 막, 아유, 왜 이러세요? 긴장을 좀 푸세요. 안 풀리는 걸 어떻게?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아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죠. 무슨 소린지 모르죠, 그분이야. 이분이 실력이 좋으니까 그냥 대장간에 무슨 저기 같아. 꽝꽝꽝꽝. 아유, 어떻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보세요. 몸의 일부분 하나를 바늘로 좀 찔렀는데도 그렇게 죽겠는데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이 지옥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오래오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왜 들려져야 하는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가인 만남의 축복이 그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다예요. 모든 것이에요. 끝. 만남의 축복이 이 땅에서는 다입니다. 세상에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세상에 정함을 갖게 되며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육신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같이 갈 것 같죠. 혼자 가요. 혼자. 다 놓고 혼자 갑니다. 오늘 본문의 70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나팔수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나움의 마을이라는 것으로, 나움은 무슨 말이냐? 자비로운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은 뭘까요? 결국 자비의 마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두고 볼 때는 이 마을의 이름은 자비의 마을이 아니라 역설적인 의미에서 완악한 마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중심적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선택되었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가버나움이 예수의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저버림이, 하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제자들도 일어났고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에 없으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이라는 마을인데, 나움은 자비로운 뜻, 자비롭다라는 뜻으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자비의 마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완악한 마을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는 표현을 보면 매우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표현은 이사야가 포로 후기 시대에 오만 불손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말씀을 가버나움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늘의 영광과 음부의 파멸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교만한 가버나움이 당할 파국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는요,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음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고 거역할 때 그 행위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거역하는 그런 것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는 것. 지금 저희가 권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번이에요. 여기가. 예수님께서요, 유대 지방의 사역을 위하여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의 제자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 70인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완전수 7에다가 이방인의 완전수 10을 곱해가지고 7을 70명을 세웠는데, 노아 방주 때 물로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 후손에 의해서 퍼뜨려진 세상 열국들의 숫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주님의 공적인 사역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이 방문하지 않은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 지방에. 거의 어느 곳이냐? 요단강 주변에 있던 곳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곳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마 없고 가난하고 천한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너무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아주 갈급한, 긴급한 마음에서 12제자 외에 별도로 7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제자를 선정하셔서 주님이 친히 방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을에다 그 70인을 보내요. 오늘 예수님이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 이 복음의 사역은, 전파의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결혼할 이유도 없고 그거 외에는 아이를 가질 이유도 없는데,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뭘까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가 사는 곳,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꼭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21절에 70인들이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이요, 기뻐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제 그들이 내가 이제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다시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하고 그들이요 돌이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대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시면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쓴 잔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달라고 하죠. 슬퍼하시면서.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치과에 가서 그 조그만한 바늘 한 7개 정도를
막 찌르는데요. 어머야, 지옥은 어떨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를 짊어질 거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고 웃으셨느냐?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기뻐했다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자, 여기서부터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본문들이 다 구약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단어와 문구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약 끝, 신약 시작,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구약의 메시지의 연속이며 완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을 보내는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요. 둘씩. 이걸 가지고 여화증 이렇게 둘씩 다니는데, 자, 이것은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일이라는 단어는요, 불의한 자에게 적용되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에레미야 5장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나이다. 이렇게 신약의 말씀이 구약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에스겔 22장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하박국 1장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스바냐 3장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우리가 알 것은 구약 성경이 지속되어지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구약을 제외하며 따로 신약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이에요. 2절에 3절.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도 지식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 그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나 있었다고 고집을 피우며 믿으려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저버림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느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보다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없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선입견 속에서 주저들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임이 나중에 본인들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요 복이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일평생을 어머니가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으로 사셨다는데 마지막 아들 목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어머니는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처형의 복된 만남으로 인하여 지속하여 회개하니 그 처형이 지속하여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제부가 동생의 남편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더욱더 아니됨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잘 됩니까?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속에서 똥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주변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막 똥